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나라라고 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은 사실상은 국교는 이슬람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많은 탄압과 불평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수단에서 2012년 한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암 이브라임입니다. 그녀의 제명은 기독교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통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단은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법에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슬람교 여성이 비이슬람교 남성,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교 여성이 기독교인과 결혼하게 된다, 기독교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그것은 간통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간의 개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슬람교 학자들이 혹은 많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개종을 권유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종하게 된다면은 사형이 면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메리암 이브라임은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녀는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개종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사형 선고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2년 뒤에 사형 선고하겠다라면서 사형 선고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는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출산하게 되자 그녀는 병원에 가서 출산 좀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법원이 그것을 거부한 나머지 쇠사슬을 찬 채 감옥에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수단을 넘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취소해라, 그녀를 석방해라라는 세계 곳곳의 시위가 퍼져나가자 수단 정부는 그녀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수단에서 추방시켜서 그녀는 2014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미국에 살게 되면서 미국 폭스뉴스 먼데이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이 사라졌으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코로나19가 눈앞까지 다가왔지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교훈적인 내용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느낌보다는 잠언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지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지?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저 악한 사람들보다 더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 손해 본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요.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시편의 저자가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 영원하지 않다. 그들 영원할 것 같이, 그들 영원히 잘 살 것 같이 그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도 말하죠. 그 악한 자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금방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또한 풀은 마른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편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의의 모습, 하나님께서 햇빛,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의 처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아네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니까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부드럽게 살라, 또한 마음이 부드러워져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부드러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쉽게 변하고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뻐하라 그 바로 앞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원어를 보니까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요동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거대한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문제들이 밀려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열리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문제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기뻐할 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록펠러의 인생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전혀 다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록펠러가 그렇게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너무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미 2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워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되면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끝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록펠러는요, 기뻐한 날보다 걱정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잠시 기뻐했고 조금만이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손해보면 그 손해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그리고 불명 가운데 살아간 나머지 그는 53세에 암에 걸려 1년 뒤에 죽게 된다라는 시한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록펠러의 일대기를 쓰려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록펠러도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록펠러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록펠러도 참 기쁜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록펠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록펠러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너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고 좀 떠나지. 너 마음껏 좀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단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따라 사업에서 물러서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치열하게 살던 그 록펠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이 너무나 힘들다고, 부도를 맞을 위기에 있다고 말하자 거액을 들여 그 대학을 살렸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전염병에, 질병에 고통당하자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병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 만들면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전염병을 해결했던 것이죠.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일 때문에 염려하며 많은 비난을 받고 강팍하게 살아가면서 록펠러는 죽어갔지만은 그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가요 98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버는 거요? 혹은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 근데 그 소원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지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기뻐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불안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답답함을 없애주십니다.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첫 부분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을 다 담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뜻은 참 재밌어요. 구르다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옮기다, 그리고 흐르게 하다, 그리고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의미보다는 굴러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굴러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구르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잠언 1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그 맡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일들,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이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 시를 지을 때 배경이 어떤 때냐면은 남편과 함께 해변길을 걸어가다가, 남편과 그 해변길을 걸으면서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다가 파도가 칠 때에 그 발자국 한쪽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많은 사고, 많은 상처들,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모래 위에 발자국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 것인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탄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 시가 미국의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알게 되었고 이 시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저자, 그녀의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간호사가 다가와갖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주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시 한 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었답니다. 자기 아내가 지은 시.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의 배경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그 시의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시가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너가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안고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걷고 내가 힘을 내서 나아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안아서 이끌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되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안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서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일어나고 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분명 그들의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요, 내가 고민당할 때요, 내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당황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한 길을 잃어 헤매일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 계획들, 길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